이번 부활절은 제게는 그 여느 때보다도 의미 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요? 그 전에 고난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였고, 또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성경 6권 각 권을 통해서 관통하는 복음의 기적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목사님께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당연히. 그러시면 또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참 무리한 질문이 아닌가.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자연법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성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친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대다수 현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치르셨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효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치른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될 텐데 섣부른 이성과 자존심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사실로 믿으라고요.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시대가 아니고 초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국선열이 오늘도 우리 정신과 기억 속에 살아계시다는 시기는 모르지만 어떻게 부활, 그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현상을 역행하고 자연법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 안에는 라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예수님이 부르시자 무덤에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먹고 자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정작 이 복음의 핵심은 당장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간 복음은 모두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라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수많은 기사와 능력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의 틀이 잡혔을 때 비로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만 할 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그 밤중에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슬픔과 낭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가 무력하게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보다 그 당시 제자들이 어쩌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는데 그들의 메시아관이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그때 그들에게는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 없던 그들이 부활을 믿고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빈무덤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그들의 모습과 낭망하여 풀죽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교자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자연 법칙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 질서가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창조에 들어왔던 죽음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특히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만상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이미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구약을 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고 감추었던 본뜻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그는 부활의 경위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전파하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부활이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이거나 또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내적 변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자신들이 이미 그러한 신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 현대인들도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겠죠. 그런데 오늘 교회 신도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13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에 필연적 이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이러한 성도와 그리스도 간 연합을 상징하는 성례의식입니다. 사실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대신에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의식이 이를 훨씬 더 실감나게 해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14,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자신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또한 그 복음의 절대 근거라고 다음과 같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 거짓 증인은 제9계명의 위반이죠.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본문을 반대로 뒤집어서 같은 순서로 비슷하게 말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수서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교차대국법이라고 하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라. 그리고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비장하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이보다 더 강한 화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연설문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낭독됐을 테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감정을 실어 한번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대 진리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며 또한 절대 근거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죽음의 연합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도 우리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지 않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장차 완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늙고 병들고 불완전한 이 초라한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한 교회에 순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예배적으로 과거 분순이 되었던 두 순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제 시간 중에 60대 정도 되는 여성 집사님이 병약하신 자신의 노모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어서 참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아주 자기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혹시 그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가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니 글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잘 믿으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에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텐데 왜 집사님이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가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순장 되신 분이 대뜸 이분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를 저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졸지의 분위기가 잠깐 썰렁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성분도 그리고 그 순장님도 썩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의 삶으로 누리는 사람은 참 기쁨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3종 세트의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활절부터 50일간을 기쁨의 50일로 지켜왔던 교회 전통을 되찾도록 우리 교회가 솔선하기로 했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또한 부활은 참음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7, 8년 전쯤 그리스 여행 중 고린도 유적지를 둘러보던 중에 돌판에 새겨져 있던 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바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찌릿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당연히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차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오늘을 부활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산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살며 끝까지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